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이 장면 속에 제자들이 꾸짖었더니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금하지 말라 하시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에도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라는 이 큰 자에 대한 질문에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는 것도 말하지만 또 이 어린아이에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천국을 많이 이렇게 비유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의 마지막 종려주일에 들어가시고 고난주간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가는 길 속에 오늘 이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교훈과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쓴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이야기가 사실은 제자들은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걸 썼을 때에는 교훈을 넘어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중에 중요한 진리가 되는 말씀이게 기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당시 좀 상황을 좀 안다면, 당시 이제 그 유대인 사이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축복받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데 아이가 교회 처음 나오면 기도해 주는데 자기들끼리 또 연락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한 명 나올 때는 제가 안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애가 2명이면 3명이면 제가 안고 기도하기 못하니까 이렇게 앞에 세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싫어서 연락해서 너는 둘째 주 와라, 너는 셋째 주 와라 이렇게 조정까지 지내가다 하더라고요. 근데 웃기잖아요. 제가 그에게 어떤 복을 주겠습니까? 그냥 목회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데, 아니 제가 안고 기도한다고 축복이 더 있고 여기서 이렇게 눈앞에 놓고 기도한다고 축복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조절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안고 기도하면, 그렇죠? 여기보다는 강대상에 여기 좀 가까우니까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기도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제가 병원 신방 갈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완전히 여기서 그냥 심장이 쫄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서 낫는 자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근데도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만져주면, 이제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나보다 말씀 모르는데 그래도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듣지 않을까 하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죠, 마음. 그거는 어느 시대나 같은 것 같아요. 이 당시도 존경받는 랍비에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아이에게 안수
안수를 원한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같은 내용인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진짜 안수해 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축복해 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 이제 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마음에서 끊었겠죠. 여러 가지 마음에서 뭐 예수님을 시기해 준 거나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어쨌든 거절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여자와 아이는 경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는데 경시되는 사람, 그렇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하지 않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피곤하게 하는 것을 제자들 입장에서는 막은 거겠어요. 막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야 그러지 마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절에 노하시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하시어라는 단어는 크게 탄식하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탄식하다. 그러니까 화내다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노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꾸짖었습니다. 14절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깊게 탄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탄식했을까요? 단순히 아이가 오는 것 막는 건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뭐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가 아직도 나를 모르니? 이렇게 얼마 전에 저를 너무나 오랫동안 한 29년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인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답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 베란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잡채 좋아하시죠?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잡채라니요. 제가 설교 때도 말했죠. 잡채 이슈에 잡채, 채소잖아. 나는 기분이 잡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29년 알아왔습니다. 요즘 이제 그 목사를 만나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계속 말해줍니다. 그래서 야 우리 30년째는 우리가 서로 이런 질문을 안 하기로 하자. 계속 얘기해 주는데 내년이 돼봐야 내년이 30년째인데 기억할지 안 갈지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제자들과 2년 6개월 이상을 지냈는데 아직도 나 모르니? 내가 아이를 사랑하니? 사랑하는데 내가 막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깊게 탄식한다. 그 목사님이 내가 잡채를 좋아한다 이 말에 저는 깊게 탄식은 안 했습니다. 이제 깊게 탄식한다는 건 진짜 예수님이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탄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아이를 사랑해 이렇게 나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싶어 이런 내용에 넘어서서 그 아이가 오는 걸 금하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을 이해하지 못한 거에 대한 예수님이 뭐예요? 깊은 탄식인 겁니다. 답답함이죠. 이제 그게 노하여라는 단어로 나온 겁니다. 그 답답함.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며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비밀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을 했던 다음에 그들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이 이 다음에 재림할 그때를 위해 복음의 전파자로서 살아갈 그들인데 아직도 그들은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탄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이 아이를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항상 더 훌륭하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더 낫죠. 그렇죠? 여기서 낫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기능적 측면입니다. 일을 더 잘 처리하죠. 마음밭 그건 다르죠.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른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치한 것도 있잖아요. 또 어린아이들 보면 생각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런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의 특징과 같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어린아이가 너희가 그렇게 쉽게 경시하고 가치없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의 눈에 못 보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 속에 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도대체? 어떤 걸까요? 오늘 여기 그 다음 절에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된 말인데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받든지니까 뭐 우리가 받든다 그러면 이렇게 높이 든다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다,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취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 자,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이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하나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큽니까? 할 때 일단 어린애같이 낮춘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뭘 말하냐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때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왜 어린아이 같이 돌이킬까요? 일단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봅니까?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이게 맞지 않아 법으로? 아니야 이게 맞아. 아니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막 상식으로 막 싸우고 있었는데 전문가 판사 변호사가 와서 법으로 이렇게 이거에 맞습니다 하니까 다 찍소리 못했어요.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우리 상식이고 전문가가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오면 우리끼리 와서 기타 어쩌고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기타 대가 오면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야 우리끼리 주법이 이게 맞아 할 때 딱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쳐야 돼. 그러면 누구나 찍소리 하지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 싸움도 그래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랬어 어땠어 주먹은 이렇게 쥐는 거야. 아무리 해봤자 조폭 두목이 오면 입 다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싸움 잘한다는 것과 진짜 이종 격투기처럼 거기 챔피언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북한에서
수부대 최고의 거기를 나왔다 오신 분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싸움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했더니 군인 20명까지 감당한대요.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주먹 쓰는 법을 얘기합니까? 거기는 급소를 찌는 걸 배우는데 무슨 말이냐면 진짜 뛰어나고 전문가 앞에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어린아이 같은 거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천국 앞에 어떤 사람도 어린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도 어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천국을 품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내가 이 땅에서 갖고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한 내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광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깊고 넓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진짜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거기는 생명수경이 흐르고 정글 같은 땅과 온갖 보석이 다 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 진짜 천국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금바닥일까요? 뒤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 땅의 걸로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최고. 지금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금값이 지금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변치 않는다 이 금값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천국에는 이 땅의 최고가 뭐라고 했어요? 쓰레기와 같은 바닥과 같은 것이다. 천국은 비교 불가다.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천국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 가운데 성전이나 이런 걸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천국을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5살짜리 아무리 날고 뛰어도 어른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싸움을 못해도 5살짜리 애들과 싸우면 100명이 와도 저는 이겨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명도 이길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갔다 일단 본질적으로 첫 번째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할 때 결단코 천국을 본 자들은 어떻다? 어린아이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천국, 내가 천국을 보고 내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걸 느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본문을 읽고 설명하면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자, 취하는 자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취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예요. 그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취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오셨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본 적이 있으시나요? 요즘 아이들 프로를 보면 요즘 아이들 프로가 너무 많이 하죠. 저는 사실은 요즘 TV를 보면 전 좀 답답해요. 왜? 남 노는 것 보고 웃어요. 얼마나 놀 게 없으면. 하여튼 전 좀 TV 보면 그래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보면 이제 뭐 요즘에 아이들 프로 뭐 나오잖아요. 뭐 애기들 데리고 뭐 3달짜리 뭐 4달짜리 뭐 나서 막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 데리고. 그리고 또 어떤 프로 봤더니 또 유치원생끼리 이렇게 걔네끼리 이렇게 찍고 하는 것 보이더라고요. 그런 프로도 나와요. 근데 이제 요즘 유치원을 딱 애들 보면 진짜 그 중에 영악한 애가 있어요. 진짜 7살 이런 애인데 영악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잖아요. 어른들은. 걔는 이제 영악한 짓 하는 거예요. 딱 눈빛 돌아가는 거, 말하는 거, 새로운 애가 오니까 딱 마음에 드니까 벌써 그 안에서 저쪽에 제끼고 놀랍게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아우 저 영악해. 그리고 또 와서 하는 짓도 영악한 애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걔는 또 부모한테도 영악하게 해요. 부모도 알아요. 요거 여우라고. 벌써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알아요. 얘는 여시라고 알아요. 근데요, 아이들은요,
여시던 여우던 여우 할머니던 아이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부모한테 땡깡 부려야 받는 걸 알아요. 여신은 더 땡깡을 잘 부려요. 애들은 다 부모한테 땡깡을 부려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땡깡 부리는 거 보면 저걸 확 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쟤네도 그래요. 뭐 사달라고 굴고 뭐 안 하면 뭐 울고 불고 뭐 길거리 가다 가끔 보잖아요. 뭐 애가 막 울고 있는데 사줘. 근데 안 돼. 그랬더니 너 맞는다. 그랬더니 막 뒤집어 울고 하고 막 엄마 당황하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 저걸 죽여 마라 저런 새끼를 막 요즘 막 하면서 그죠? 막 그러잖아요. 걔 보면서. 근데 걔는 뭘 알고 있는지 아세요? 아무리 영악해도요.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취할 능력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에이씨 안 사주면 간도. 내가 돈 벌어. 애들은 그걸 못해요. 제가 돈 벌 능력이 없으면 알아요. 엄마가 안 사주면 나 집 나가 나 자립해. 이걸 못해요. 애들은요. 애들은 부모 하나 자야 되고 부모를 때 땡깡 부려 받아야 되고 부모와 함께 살아야 자기가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부모한테 여시시를 하고 부모한테 기염을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또 부모한테 받으면 당당해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왜? 내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내가 내 부모한테 매달렸으니까. 내가 내 부모한테 땡깡 부렸으니까. 내 부모가 당연히 자기를 사주는 거 알아요. 자기도 당연히 부모를 붙잡는 거 알아요. 이게 놀라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어른이 됐다 자기가 컸다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해. 아침 나가. 내가 사면 돼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내가가 없어요. 어떤 여시지를 하는 애도 어떤 여우도 알고 있어요. 부모를 붙잡으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거. 부모가 자기 보호자라는 거를.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아이들 가끔 이렇게 5살, 6살짜리 애들이 있을 때 꼬셔요. 야, 목사님 따라와. 목사님 이제 가면 너가 원하는 거 이거 사줄게. 이것도 사줄게. 이것도 사줄게. 그래도 애가요. 그건 절대 안 따라와요. 싫어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부모한테 그걸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부모한테.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합니다. 아마 이렇게 석 달 영상 예배 드리자면 여러분 돌아버릴 거예요. 난 너무 편해요. 회개하라. 아니, 너무 편한 사람 직장도 안 나가고 석 달 동안 집에만 있으라고요. 어떨까요? 좋으세요? 웃긴 건 뭐냐면 아이들도 좀 답답해요. 아이들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누려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걔네들의 불안은 부모가 없는 거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부모가 놀아주면, 부모와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잘 버텨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 땡깡 부리고 있습니까? 주님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과 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답답하다 힘들다 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놀고 있어서 그러지 않아 합니까? 이게 어린아이라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앞에 누구도 어른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강대하고 하나님을 보면 너무 위대한 걸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잖아요. 왜? 그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요? 헬라어로 가면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다. 이게 원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너무 맛있는 걸 먹어보니까 이것이 맛이 없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전경을 보니까 이것이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그 비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쫓는 거예요. 이 어린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자, 이 어린애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자, 기도가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행위 아니에요. 초신자, 어린 신자는 기도를 땡깡으로 하겠죠. 성숙하면 대화로 하겠죠. 설득하겠죠. 그러나 얘기를 하던 땡깡을 부리던 동일한 게 있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푼다는 걸 아는 것,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는 것, 허락해야만 되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향해 가는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거다. 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알고 붙잡고 거기에 복이 있음을 알고 쫓아오는 것. 이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좀 이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걸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그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맞이한 줄 아세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들은 어린아이 같이 그를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지극히 계산적이었죠. 어린아이의 계산은 아버지 앞에 땡깡 부리고 아버지라는 권위가 인정된 아버지 앞에 오는 그런 잔머리라면, 이들의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계산을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에 맞지 않으면, 자기의 계산에 맞으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의 계산에 맞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계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종려주일에 예수님 앞에 환호했던 그 군중과 무리, 나의 계산과 나의 뜻을 갖고 환호했다가 그것이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어린아이들처럼 나는 하나님 아니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은혜 주세요,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애가 길거리에서 땡깡 부리고 우는 것처럼 답답하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땡깡하며 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그게 천국 백성의 신앙입니다. 천국 백성의 신앙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그게 더 저주가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 무너지고 있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우십시오. 땡깡 부리십시오. 뒹굴면서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라고요. 입술로 기도하고 아니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아이가 아버지가 들어줘야만 이거 산다고 해서 여시시다고 땡깡 부리고 뒹구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붙잡고 좀 뒹굴고 기도하고 붙잡고 울고불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진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생명과 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신가를 여러분 이 기간 기도하면서 사순절 지나면서 하나님 붙잡고 어린아이 같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그 아이들 데려다가 다 안수하시고 기도해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울고 나가는 자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는 포기하지 않고 축복해 줄 것이며 품을 것이며 걸어가 줄 것이다. 이 주님의 마음 받아들이고 어린아이같이 주님 붙잡고 이 고난주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각자 문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가끔 사람 만나고 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이 끊어졌다, 상황이 끝났다, 직장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많은 얘기가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괜찮다, 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잡으십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붙듭시다. 안 되면 땡깡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